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 말씀으로 당신에겐 원래 꿈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면 저는 그것을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살면서 꿈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그 꿈을 또한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단지 죽고 나서 가는 천국, 혹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거기에만 멈춰 있고 내가 정작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때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꿈을 마음 가운데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정에게도요, 또 교회에게도,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3.1운동 후에 여러 지역에서 세워진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임시정부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의 헌법 가운데에서 이 헌법의 기본적 취지와 이념을 담은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문에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인 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한성에서 기의한 지 30유여 이래.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좀 표현이 어렵죠? 신인 일치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한국 국민의 뜻이 합하여서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합하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그 나라의 기본 이념과 그 방향과 그 기초를 세울 때 이 나라가 무엇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헌법의 전문에는 그 첫 문장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우리 모든 국민의 뜻과 그 염원 안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전문이 기록되고 그 뒤에 이제 선서문이 있고 그 선서문의 끝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표현도 너무나 놀라운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국의 건설에 귀한 기초이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로 쓰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나라를 처음 세웠을 때의 이 건국자들의 심령은 무엇이었냐? 그들의 염원은 무엇이었느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함에 있어서 기초와 같은 나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이 나라를 세웁니다. 라고 하고 헌법에 그것을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박물관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세울 때 그 어떤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세웠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 세대가 흘렀습니다. 수세대가 흘러서 지금 이 나라를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긴 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기초와 같은 목적으로 쓰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세울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이었으며 우리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8장과 19장 말씀은요 남은 7지파들에게 주어진 성읍과 그들의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바로 18장과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면 크게 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길갈에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또 요셉 지파, 다른 말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실로라는 곳에서 또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18장과 19장에서는 이제 실로라는 곳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 남은 7지파가 바로 이 실로에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땅 분배 얘기 굉장히 길죠. 근데 우리가 이 땅 분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랑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상들과 맺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요?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땅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중다해질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내가 반드시 허락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그것을 기억하셨고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지금 성취시켜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 땅 분배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당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실로라는 그런 장소에 모였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지금 성막을 세웠고 온 회중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로라고 하는 그런 장소는요. 우리가 꼭 한 번쯤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실로는 나중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하는 그 시대까지 나가는 약 한 350년 정도의 시간까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아주 중심과 같은 그런 신앙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와 같이 쓰여졌던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중앙 성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각 지파들은 이제부터 해서 각 자기들의 땅으로 흩어져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서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각자의 정체성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신앙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 성소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실로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온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모여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7지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다시 여호수아가 전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싸우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각자 나아가서 싸우고 있고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손을 놓고 어느 정도 선 안에서 멈춰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태만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어떤 땅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주실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실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점령하러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태만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순종하면서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할 수 있었겠죠. 아니 저 유다 지파 또 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저런 사람들이야 싸워서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소수 지파입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저들한테 좋은 알짜배기 땅 다 주고 우리한테 짜투리 땅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당신이 이야기할 때까지 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주신 땅입니다. 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땅이고 이미 주신 땅인데 그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기억하시죠? 갈렙은 어땠습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나섰습니다. 누가 와서 너희가 이 땅을 가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나섰습니다.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을 적극적으로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또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싸워서 내가 쟁취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당신이 지시해 줄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멈추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꿈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각자 지파의 생존과 번영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냥 잘 살아라.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생존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런 나라를 세우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했어요? 그들의 시야 가운데에서 이 사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들의 시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어넣으신 이 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이 그들의 시야 가운데서 지금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하다가 편안하게 잘 살고 안락하게 잘 살고 문제없이 잘 살고 이런 상황 가운데로 멈춰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요, 사명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것 안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생존하는데 먹고 사는 일들 가운데 급급하면서 전락하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타락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한 남은 7 지파들에게 뭔가 다른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지혜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떤 지혜를 발휘합니까? 이전까지의 지파들은 그냥 제비뽑기를 가지고 그 땅을 분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각 지파 가운데 3명씩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다니면서 땅의 모양을 다 그려오도록 하여라. 그리고서는 그 그려온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비를 뽑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별로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한 것은요,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그 땅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 땅을 밟아보면서 등을 떠밀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보아야 그 마음에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등 떠밀어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밟게 하고 그 땅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그것을 그려오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땅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우리가 가기 참 좋은 땅 같아라고 하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꿈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불을 부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여호수아의 지혜가 돋보이지만, 그러나 이 지파들은 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내디디면 되는데, 나아가면 되는데 왜 현실의 삶 가운데 멈춰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갈렙의 그런 모습들과 함께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큰 그런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갈렙은요, 들어가라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가장 어려운 곳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싸워서 얻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참 많이 배워야 될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선교적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선교하는 한국으로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이거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는 이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10년 가운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8장 11절부터 해서 19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나머지 그런 7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용들이 많고 또 각자 도시들에 대한 모르는 도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지파만 하나만 골라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는요,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이 누구죠? 베냐민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사랑받았겠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을 한번 지도로 보시면 이 땅이 가장 강했던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바로 그 사이에 땅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형들 사이에 막내가 거기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예언을 한번 보면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렇죠? 형들의 어깨 사이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과 실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것은 이 베냐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형들 사이에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형들이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종종 이 형들이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뭐 이런 그런 갈등 가운데에서 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우리의 이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호전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요 위치에 지금 땅을 얻게 되었는데요. 자, 시므온 지파는요, 특이하게도 독자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들 보면 경계를 받고, 그러니까 영역을 받고 그 중에서 성읍을 받는데 시므온 지파는 어떤 영역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몇 개의 성읍만 할당을 받게 됩니다. 독자적으로 어떤 영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시므온이 굉장히 수가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분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그렇지만 근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에 시므온과 레위가 큰 사고를 벌입니다. 어떤 사고죠? 바로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셰겜에서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복수하겠다라고 하고 셰겜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아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학살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벌였다고요?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굉장히 의기투합하여서 이 나쁜 짓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가족은 완전히 큰 그런 위협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굉장히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이 이들에 대해서 저주와 가까운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둘이 같이 지내지 마.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각자 다 흩어져서 지내. 이게 야곱이 시므온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준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레위 지파도 그렇고 이 시므온 지파도 각자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 너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저주였던 것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기는 흩어지지만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각 지파들 사이에 들어가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시므온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냥 그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냥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불론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스불론 지파의 땅은요, 므낫세, 이사갈, 납달리, 아셀 지파의 땅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바다가 가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스불론 지파에게 예언한 한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인데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바다, 모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바다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이 스불론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바다와는 영 거리가 먼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 그 모세가 준 축복 가운데는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춰진 보배, 이게 뭘까? 수세기 동안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 그냥 이게 풀려지지 않는 그런 예언처럼, 그건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최근에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한 러시아계 유태인이 있습니다.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전 회사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니 왜 이스라엘은 이 주변에 산유국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스라엘만큼은 이렇게 기름이 안 나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이 말씀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을 그가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 이게 이 사람이 유전회사에서 일했으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 그건 아마 천연가스 아닐까. 또 모래에 감추인 보배, 이건 혹시 석유 아닐까. 뭐 이렇게 이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한 그 다음 지파 아셀 지파에 대해서도 보니까 아셀 지파에 대해서 33장 24절 말씀에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름에 잠길지어다. 과거에는 기름에 잠겼다라는 것은 그냥 뭐 곡식이 풍성하게 수확이 돼서 기름진 땅 가운데에서 풍부한 그런 곡식을 얻는 거 뭐 이런 거지만 이 사람은 이거 혹시 기름에 잠긴다는 거 이거 말 그대로 정말로 석유가 많이 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유전 탐사 회사 지보트 올람이라는 그런 회사를 세워서 그 지역, 방금 말씀드렸던 스불론 지역과 또 이 아셀 지역에 대해서 정탐을 하기 시작합니다. 탐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004년에 그 땅에서 유전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땠죠? 이전까지는요, 주변에 전부 다 산유국인데 이스라엘은 산유국이 아니었어요. 맨날 수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셀 지파 땅에서 지금 석유가 발견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도 뭔가가 발견됐는데 너무 놀라운 게 발견됐습니다. 바로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장량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2,500억 배럴. 2,500억 배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보니까 2,600억 배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보다 조금 모자른 2,500억 배럴. 어마어마한 양이 그 땅에 묻혀져 있다는 것들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요,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하나하나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에는 여호수아에게 따로 분깃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한 것이죠.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어떤 한 부분의 성읍을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헌신을 감사해 하면서 그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역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준 것,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전 45년 전에 그 정탐을 실패했을 때, 그런데 단 2명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원래 꿈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다시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시 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